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길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면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을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핍박과 그 압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이 든 이 상황 속에서 천국 소망을 잃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목적인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말과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 식민지를 통치하던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왜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그 지도력과 자신들의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기득권들을 빼앗기게 될까봐 로마 제국으로부터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 황제로부터 받게 될 징계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지위와 재산이나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부분들이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이 터전들과 명성들과 재산들과 건강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상실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은근히 나도 모르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근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들이 어디서 온다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데서 이런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나서 아프죠? 상처가 나면 참 아프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다가 뭐 칼에 찐다거나 뭐 가다가 탁 부딪히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작은 상처도 아프지만
그와 동시에 갑자기 복통이 엄청나게 아픈 복통이 막 와요. 극심한 복통이 오면 조금 전에 내 몸에 난 작은 상처들은 그 상처에 대한 고통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더 엄청난 그 고통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두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픔과 고통들은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기 전에,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들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의 문에 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안에서 문을 열고 영접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으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쁜 천국 복음의 소식을, 그 기쁜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다들 힘들어하는데 어쩜 그렇게 얼굴이 늘 환합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눴죠.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어떤 비난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발전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잊혀져 버리고 일부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싸잡아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로 살아가면서 비난받고 욕을 당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더욱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그리고 19절 말씀을 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3일 동안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 헬라어로는 하데스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지옥, 하데스에 있는 그 자들이,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은 수많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기 전 2박 3일 동안 예수님이 그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부분이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도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논란과 논문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주의적인 주장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그 불순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때 홍수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노아가 이 100년 동안 묵묵히 그냥 조용히 방주만 100년 동안 조용히 만들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노아는요, 100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또 노아의 세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까지 방주에 들어간 이 8명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오히려 비도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배 같은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최소한 수백만 명 이상이었었다는 거예요. 제가 챗 GPT로 한번 물어봤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가 될지 한번 계산해줘 한번 물어봤더니 계산하는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오래 걸리고 17초 동안 계산을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계산을 하는데 몇 가의 그 사례를 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 과정을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50살이 되었을 때에 첫 출산을 했을 때의 경우, 그리고 100살, 150살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0살 되었을 때에 출산을 했을 경우, 200살쯤 되었을 때 첫 출산을 했을 때가 10 몇만 명 정도가 그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잡아서 54, 이제 그 아내가, 여자가 54쯤 되었을 때에 첫 출산을 했을 때에 몇 명쯤 되었을까요?
186억 명이 그 당시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굉장한 2400년이 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후에 노아 때의 홍수가 나기까지 2400년 정도가 흘렀을 거라는 그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2400년 동안 최대한으로 잡으면 186억 명, 최소한으로 잡아도 몇십만 명. 그러니까 여하튼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단 몇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정작 구원받을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홍수 때처럼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진심으로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참으로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말씀이 이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지구를 가득 덮었잖아요. 이 죄악된 땅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의미하는 세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죄악된 육체는 지금 우리 그대로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표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마음의 감격, 그때의 정말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면서 결심하면서 각오했던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의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놓아두고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세례 받았으니 나는 이제 확실한 구원 받았어 이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우주적인 이 지구적인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정말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조금만 이 믿음의 힘을 내셔서 함께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